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저들의 죄에서,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신 목적도 영혼 구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 하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힘을 써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살리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 바로 그 주님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보통 주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죠? 최봉석, 최건능 목사님께서 그가 한마디로 외친 게 뭐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이야, 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물론 관계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주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감동받았는데 조금 나이 들어 보니까 야, 그거 참 미련한 방법이다. 미련한 방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평생을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썼던 사도죠. 그는 목회자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구 도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 모아놓고 골별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의 순교 정신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따라합시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17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3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있었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도 만나고 그랬죠. 그런데 14년이 더 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지 17년 후에 이제는 따라합시다. 계시를 따라. 그 갈라디아 2장의 2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계시를 따라. 자기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나바 그리고 디도, 요 두 명을 바울이 데리고 방문합니다. 거기 보니까 계시를 따라. 이것은 내 개인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근데 이 크로노스도 때입니다. 때가 참여할 때 그 때, 시간대. 근데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라 그래서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2시 반 되면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또 뭐 아침에 일어나고 뭐 아침이 지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 그게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병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계시를 따라, 갈라디아 2장에 바울이 계시를 따라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중앙 무대에 세우셔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닙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질질 끌려가듯 가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니까, 빨리 가야 하니까 에베소 교회에 들르고 가고 싶은데 들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야 되니까 자원해서.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좀 오라 해가지고 중간 기착해서 거기서 그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고생이 되는 거 아무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아무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 모든 것을 해나감에 있어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가나안 산지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면서 그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런 심령입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자기를 만나 주었던 복음입니다. 자기를 만나 주었던 복음, 그 구원의 복음.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 그러고, 나의 복음, 자기를 살린 복음, 지옥의 길에서 건져 주었던 복음,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도록 하신 복음. 그 복음을 그는 간증하면서 평생 전도자의 길을 걷고 지금 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면서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따라합시다,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사명을 우선시했습니다. 사명이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면 내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을 것을 그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마르투스, 전도자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제가 고신대학 다닐 때,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마르투스 수련회, 신학과 모여가지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여 마르투스 수련회를 늘 1년에 한 번씩 가집니다.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한 3박 4일 동안, 그때는 수업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김해 옛날에 보니까 동산기도원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는데, 그 수련회가 마르투스 정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 정인. 근데 여러분, 정인이라고 하는 말, 마르투스 하는 말에는 또 어떤 정인이냐? 그냥 정인이 아닙니다. 피의 정인. 그래서 다른 말로는 순교자,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천국으로 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순교사 열전 같은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읽을만 합니다. 그거는 뭐 순교사 열전, 선교사들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참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 선교의 어떤 피크가 있던 때가 18세기, 19세기입니다. 18세기, 19세기. 그들은 18세기면 1700년도, 1800년도 이때 굉장히 선교의 열풍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선교지로 떠나면서 가방 대신에 관을 하나씩 마련해가지고 그 관 안에 자기 짐을 넣고 떠났습니다. 그때는 뭐 교통편도 비행기 이런 게 잘 없었으니까 막 한 선교지로 갈 때도 막 배를 타고 가도 한참 오래 걸립니다. 관에 모든 짐을 싣고 왕복표가 아니라 편도표를 끊어가지고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땅에 내 뼈를 묻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 뼈를 묻으리라. 거기에 이런 각오로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간 분들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이 다하면 자기가 들고 간 그 간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묻혔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신학상에 그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주말만 되면은 이제 이 신학생이 두메 산골을 찾아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되어가지고 저 강원도 양구에 가게 되는데, 산골 마을 그 오지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우체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체부 아저씨가 이 신학생에게 묻기를, 여보게 총각, 자네는 우체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산골을 왔다 갔다 하냐고. 저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 아주 기특한데. 근데 여기 산을 2개를 넘으면 그 오두막 같은 집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할머니 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한번 전도해 보게. 이렇게 그 우체부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산을 2개 넘어가 보니까 진짜 그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딱 거기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오두막 같은 그 흐름한 초가집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전도사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신학생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걸어도 소 닭을 보듯이 그냥 쳐다만 볼 뿐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려고 하니까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오늘 갔다가 내일 또 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다음날 이 신학생이 또 그 할머니에게 갑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시나 아니면 말을 못 하시나, 그래서 사흘째 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째 이 할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총각, 왜 여기까지 왔냐고. 처음으로 할머니가 입을 연 거예요. 할머니, 저는 신학생인데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수가 누군데? 그래서 신학생이 이렇고 저렇고 복음에 대해서 할머니에게 소상하게 전했어요. 그 할머니가 이 신학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좀 있다가 또 해가 지려고 하니까 할머니 다시 올게요 하면서 이제 또 내려갔습니다. 신학생은 마음에 작정하고 이번 방학 때는 무조건 저 할머니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 표현도 잘 못했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가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할머니가 신학생을 기다립니다. 신학생이 올 때쯤이면 벌써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셨고, 또 신학생이 저 멀리 언덕 너머에서 오면 이 할머니가 손짓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때때로 이 신학생은 아스피린, 해열제 이런 거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묻기를, 전도사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으면 될까라고 물었대요. 그분의 마음문이 열렸어요. 아니, 되고 말고요. 이 시간 할머니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 기도를 따라 하세요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신학생의 눈에 눈물이 흘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 할머니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 무표정했던 그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자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분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자식이 2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도무지 너무 가난하고 거기 어려운 데 사니까 기를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입양을 보내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이 없는. 근데 이 애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장성이 했겠죠. 장성을 해가지고 자기를 찾아올까 봐 그 길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산나물 이런 것들로 연명을 하면서 거기서 70이 훨씬 넘도록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밑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저 위에 가면 재수 없다 이래가지고 아예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 외롭게 이 할머니가 혼자서 살아가신 거예요. 어느 토요일 날 이 신학생이 또 가가지고 같이 찬송도 가르쳐드리고 또 복음도 다시 전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좀 있으면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니까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아니요 할머니, 나는 내일 주일 예배를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툭 던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신학생, 내가 죽어도 천국 가지,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지. 할머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돌아가셔도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아침에 빨리 올라가 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빨리 올라가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 방에서 그냥 돌아가신 채로 그렇게 누워 계세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 장례를 해야 되니까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마을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해도 밑에 마을 사람들이 재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도와주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신학생이 자기 혼자서 그 할머니의 모든 장례,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 무덤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가지고 거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은 무슨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런 뭐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말소가 되어버린 상태. 말소가 되어버린 상태. 그래도 이 신학생이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는 이 땅 위에서 정말 여롭게 힘들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할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니까 천국으로 나를 통해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 전도사님,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으면 에스겔은 무죄하겠지만, 만일 에스겔이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죽으면 그 책임을 말씀을 맡은 에스겔 너에게 찾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왜? 그는 힘써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그들 책임이에요. 그 바울의 이 말이 에스겔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에스겔이 어렵고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게을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으면 에스겔은 이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가 없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이 지역 일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가장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죠? 나의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라. 전해라는 겁니다.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했는데 그들이 안 믿으면 그거야 할 수 없고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에게서 그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후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죽고자 하는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그가 어린 애기든지 아니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도, 사실 어르신들은 더 급하죠. 시급성이 있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시급성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를 받으리라 그래서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혼 살리는 일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영혼 살리는 일에,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우리가 내 생명을 드리지는 못해도 이 하나님의 피 끓는 애절한 소원이 영혼 살리는, 내 백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하여 내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피 끓는 소원이시잖아요. 이번 남은 한 달 반 전 이 한 해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미련하게 보이지만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서 구원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